은혜 받은 증거가 아닌 7가지. 그중 첫 번째입니다. 감정의 정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신앙 감정이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면 우리는 그 감정을 최대한 깊이 느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맛보게 하실 때 우리의 신앙적인 그 감정이 크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크게 고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감정이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고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일반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도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감정을 체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정의 정도가 깊어졌다, 슬프고 기쁘고 그런 감정들이 깊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몸의 격렬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강하게 느낄 때 그 감정이 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자신의 창자가 떨린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일들, 인간적인 요소들로부터 우리는 몸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의 반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거나 신앙적인 말을 화려하게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자신의 간증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일들을 매우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건전한 영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도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가짜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신앙에 관한 말을, 나눔을, 간증을 화려하게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은혜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왔을 때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깊은 평안을 느낄 수도 있고 기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감정은 인간적인 일들, 세상적인 일들로부터도 충분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감정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 감정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은혜를 받은 증거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이 갑자기 떠오르는 현상입니다. 우리 속에 성경이 갑자기 떠올라서 은혜로운 감정이 생기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떠오른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습득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것, 그것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안 좋은 현상일 수가 있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경 구절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전체적인 교리에 맞게 바르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참된 은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그것은 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단언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나를 향한 말씀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떠올려 주실 수도 있지만 사단 또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교란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르게 분별을 하고 이것이 내 개인적인 소원에서부터 온 것인지 인간적인 감정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6번째입니다. 사랑을 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혼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사랑,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랑에 관한 말을 많이 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은혜로운 사랑에서 은혜로운 감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유대인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으며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피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많이 하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인 의무를 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평소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듣고 또 찬송을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튜브로 설교도 듣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일들,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신앙적인 일들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은혜를 얻고자 말씀과 기도 등을 자주 접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적인 일들을 많이 행한 것 자체가 은혜를 입은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큰 소리로 기도했으며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으로 신앙적인 일들에 열심을 낸다 하여도 그것이 결코 은혜로부터 기인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행하는 것일 수 있고 다른 인간적인 감정들, 다른 세상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